네, 그동안 잘 지내셨어요? 오늘은 뭐 눈도 오고 수영하기 딱 좋은 날씨입니다. 우리가 이제 수영을 하는 그 목적에 대해서 좀, 이건 뭐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이제 수영을 하는 거는 다들 이제 행복을, 괴로움을 소멸하는 거, 그게 이제 우리가 수영의 가장 큰 목적인데요. 근본적으로 이제 괴로움을 소멸하는 거는, 근본적으로 괴로움을 소멸하는 거는, 우리가 나중에 이제 아란이 돼서 모든 괴로움을 소멸하는, 그게 이제 우리가 궁극적인 목표이긴 하지만, 근데 뭐 그게 이제 지금 현재 당장 실현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최종 목적지가 있고요. 또 그 길을 가는 이제 수행의 여정이 있는데, 그 수행을 해나가는 그 여정 자체는 항상 괴롭고, 그 도달하는 목적지만 이제 행복하다. 이러면은 사실 그 길을 가기가 쉽지 않겠죠, 그죠? 가는 길 자체가 너무 힘든 길이 되니까. 근데 다행히도 이제 이 부처님이 말씀하신 이 중도 수행이라고 하는 거는, 그 수행을 해 나가는 그 과정 자체도 그래도 나름대로 행복을 경험하면서 갈 수 있고, 최종적으로 우리가 이제 실현해야 될 그 괴로움의 소멸, 열반이라고 하는 거는 뭐 이루 말할 수 없는 그런 이제 행복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수행을 해 나갈 때, 그 수행의 어떤 우리가 결과가 이루어졌을 때도 이제 물론 행복하지만, 뭐 특히 이제 큰 게 이제 선정에 들었을 때, 또는 이제 깨달음을 얻었을 때, 그건 성자가 될 때, 이때가 이제 가장 큰 즐거움이 일어날 텐데, 그 수행의 과정 자체가 의미가 없고, 또 그 과정 자체가 힘들고 이러진다면 수행하는 길이 굉장히 힘들겠지만, 그런데 이제 이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이 중도 수행은, 수행을 해 나가는 그 과정 자체도 충분히 행복하게, 물론 그 가는 과정에서 어려움도 있겠지만 또 행복을 경험하면서 수행할 수 있는 거다 하는 그런 점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이제 살펴보려고 합니다. 수행은 좀 재밌어야 된다 이거죠. 행복하고. 우리가 세속에서도 자기가 재밌는 일은 되게 힘들어도 힘든 줄 모르고 열심히 한단 말이죠. 사실 뭐 축구나 농구 이런 것도 그 한 경기 동안 뛰는 그 거리도 엄청나고 운동량이 굉장히 많거든요. 힘든 일이란 말이죠. 그래도 그런 거를 이제 힘든 줄 모르고 하는 거는 그게 재미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이제 뭔가 재미를 느끼기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이 수행의 길도 어찌 보면 이제 쉬운 일은 아니죠. 왜냐하면 자기를 극복해야 되니까. 그 하는 과정에서 자기가 깨지는 고통을 또 어쩔 수 없이 겪어야 됩니다. 수행이라는 것이 결국은 자기가 만들어 놓은 어떤 의식의 구조 틀이 있는데, 이게 깨지는 과정에서 아무래도 괴로움을 겪게 돼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힘든 일이지만 그 수행을 꾸준히 해 나갈 수 있는 이유는 수행하는 과정에서 생기는 그런 즐거움들이 있기 때문이다 하는 거죠. 그래서 그게 이제 우리가 소위 말하는 벗어남의 행복 또는 출리의 행복이라고 하는, 떨쳐버림의 행복이라고 하는 그런 행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러면 이제 수행이 이렇게 진행돼 갈 때, 이 관점을 어떻게 보냐에 따라서 이 수행을 되게 재미있게 해나갈 수도 있고, 또 어떤 면에서는 굉장히 힘들게 해나갈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뭐 많이, 이건 뭐 너무 유명한 일화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수행할 때, 일반적으로 밭을 가는데, 밭을 반 정도 간 다음에 한 사람은 아직도 반밖에 못 갈았구나, 이렇게 보는 사람도 있지만, 어떤 사람은 또, 벌써 반이나 갈았구나, 이렇게 이제 그 상황을 바라보는 거에 따라서 그 수행이란다. 그 밭을 가는 일이 되게 힘든 일이 될 수도 있고, 나름 즐거운 일이 될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수행을 할 때도 나한테 일어나는 그런 번뇌라는 측면에만 너무 포커스를 맞추다 보면, 이게 이제 안 좋은 쪽으로, 부정적인 쪽으로만 마음을 쓰면은 굉장히 힘든 일이 될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 이 번뇌가 서서히 빗발해어 가는 그 과정이 있죠, 그죠? 처음에는 뭐 되게, 강력한 번뇌가 일어나다가 가면 갈수록 이 번뇌의 힘이 점점 약화되면서, 그리고 지혜나 삼매는 성장하면서 이제 점점 발전되어 가는 그런 쪽에 좀 더 포커스를 맞추게 되면, 우리가 수행해 나가는 그 시간들이, 내가 어제보다 조금씩 나아지고 있다는, 발전되어 가고 있다는 그런 걸 통해서
좀 더 즐거운 마음으로 수행을 할 수 있다. 그런 측면을 우리가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수행이라고 이제 우리가 호흡 수행은 일단은 이제 우리 마음을 정화해 나가는 과정인데 우리 마음은 계속 이제 좀 날뛰는 이것저것 막 그냥 수많은 즐거움을 찾아서 계속 날뛰는 것이 이제 기본적인 마음의 습관 같은 건데, 이거를 길들이기 위해서 이제 그 송아지 비유를 많이 하죠. 그죠? 우리가 말을 송아지가 아니라, 야생 말을 길들이려고 하면 어느 정도 그 말뚝에다가 이제 이 말을 묶어 놓고 시간을 두고 있으면 처음에는 막 이 말이 도망가려고 날뛰고 막 발버둥을 치겠죠. 그러다가 이제 시간이 좀 지나면서 이거 발버둥 쳐봐야 별 이익도 없고, 또 발버둥 치면서 가만히 있는 게 오히려 발버둥을 치다가 이제 좀 먹을 것도 주고 가만히 있는 게 오히려 더 편안하구나. 이렇게 되면 말이 이제 더 이상 날뛰는 걸 멈추고 거기서 편안하게 머물게 되는 이런 상황이 오는데, 우리 마음도 끊임없이 감각적인 대상을 찾아서 욕망을 찾아서 막 이렇게 날뛰는 마음이 호흡이 어떤 우리 수행 주제를 하나 가지고 그 주제에다 우리 마음을 좀 묶어두면서 그 주제에다 마음을 기울이면서 이렇게 날뛸 때마다 다시 이렇게 원래 자리로 돌아오는 이런 연습을 하다 보면, 우리 마음을 좀 길들이다 보면 나중에는 이 마음이 이렇게 계속 날뛰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아무 이익이 없고 오히려 이게 더 괴로움이구나. 오히려 여기 가만히 있는 게 편안하고 행복한 일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런 마음이 이제 자연스럽게 나중에 이 가만히 아무것도 안 하고 있고 그냥 욕망만 버리고 있는 이 시간이 너무 행복한 시간이 되면 그게 자연스럽게 이제 삼매로 이어지는 이런 메커니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 이제 여러분이 호흡 수행을 할 때는 아무래도 우리 의식이 계속 이제 요동칠 때 이 요동치는 이 마음을 가라앉힌 데는 지혜의 힘이 필요해요. 지혜를 써서 마음을 좀 서서히 가라앉히다 보면 나중에 이제 그 마음이 어떻게 흘러가느냐 하면은, 그러면 이제 생각이 조금씩 가라앉으면서 나중에 이제 호흡만 알아차리고 있는 그 시간이 조금씩 길어지면서 이 호흡에 머물러 있는 이 삼매의 힘이 여기에 머물러 있는 이 힘이 강해지면은 이 힘 때문에 또 그 관성으로 쭉 갈 수 있는 그런 어떤 흐름을 만들어내고, 그게 나중에 소위 말하는 이제 삼매라고 하는 그런, 또는 더 깊이 들어가면 이제 선정에 들 수 있는 그런 흐름을 만들어내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수행할 때 호흡이라고 하는 어떤 하나의 대상, 특히 이제 우리가 생각을 가라앉히는 거는, 우리 생각이라고 하는, 의식이라고 하는 거는 이 숨과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숨이라고 하는 거를 가지고 숨에다 마음을 두면서 우리 의식을 좀 가라앉히는데, 이 의식이 우리 마음이 숨에만 머물러 있는 걸 방해하는 게 번뇌란 말이죠. 그거 특별히 이제 장애들이 있는데, 그 장애를 가라앉히면, 장애가 조금 가라앉기 시작하면 이제 마음이 좀 안정되면서 이제 숨에 머물러 있게 되고, 그렇게 이제 수행을 하려면,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해야 될 것들은 뭐냐 하면, 수행의 흐름이 보면 이제 일단 장애를 장애로 알아차린 다음에 이 장애를 내려놓는 지혜를 써서 이 장애로 인한 생각들이 좀 가라앉으면 자연스럽게 이제 그 소위 말하는 삼매, 그러니까 이제 생각이 좀 멈춰지고 편안하고 고요하게 머무는 그런 상태가 이어진다. 그래서 이게 이제 그런 과정을 우리가 과정에서 그냥 단순히 우리가 막 이걸 전투라 생각하고 너무 이제 막 억지로 이제 생각을 가라앉히고 이런 쪽으로만 가다 보면, 아까 말했듯이 아직도 생각이 왜 이래 안 가라앉아, 이런 쪽으로 이제 가다 보면 그 수행하는 시간들이 좀 되게 피곤하고 힘든 일이 될 수 있는데, 근데 요 과정에서 우리가 생각을 조금만 다르게 하면 이 수행에서 이제 생각이 좀 알아차리고 그 생각을 내려놓고 생각이 가라앉은 그 상태로 가는 그 길이 되게 어떻게 보면 이제 즐겁고 재밌는 일이 될 수 있다. 그거를 어떻게 이제 우리가 하느냐 하면은, 생각을 가라앉히는 힘은 크게 보면 두 가지.
이제 좀 직접적인 거는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지혜의 힘이고 하나는 삼매의 힘입니다. 지혜는 이제 우리가 수행 주제를 정확히 알아차리면서 그 수행 주제 외에 다른 생각들을 가라앉히는 그 힘이 지혜의 힘이고, 그리고 나중에 이제 이런 것들이 조금 가라앉고 나면 호흡이라고 숨이라고 하는 그 하나에만 머물러서 그 하나에 마음이 집중되고 그 하나에만 머물러 있는 힘, 이게 삼매의 힘입니다. 근데 아무래도 이제 초창기에는 처음 수행을 시작할 때는 삼매의 힘이 약하기 때문에 이땐 지혜의 힘을 가지고 이 생각을 좀 이렇게 길들여서 좀 숨에 머물러 있도록 하는 이 과정이 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수행의 초창기에는 좀 지혜의 힘이 좀 필요한데, 첫 번째 우리가 가지는 힘이 뭐냐 하면, 내가 숨을 알아차리려고 결심을 하고 숨을 알아차리려고 하는데 이게 계속 생각이 움직이는 거는 왜 움직이겠어요? 우리 마음에 뭔가 번뇌가 남아있으니까, 그죠? 계속 뭔가를 즐기려고 하는 이 욕망이 남아있으니까 움직이니까, 이 생각들이 이게 바로 욕망 때문이구나, 성냄 때문이구나, 또는 해태 혼침에 빠져서 정신이 해진 거구나, 후회구나, 의심이구나, 이런 거를 정확히 이제 인지하는 과정이, 그러니까 장애를 장애라고 알아차리는 게 그게 이제 지혜의 힘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장애를 보고 나한테 왜 이렇게 장애가 많지, 이렇게 접근하면 이게 스트레스가 돼요. 근데 이런 게 있구나, 내가 이때까지 이걸 모르고 살았구나, 이걸 안다는 것은 이제 그 생각이 자꾸 이렇게 번져나가고 생각이 확산되고 호흡에 머물지 못하게 하는 그 원인이 이 장애 때문이구나, 이거를 아는, 그것을 파악하는 것에 대한 즐거움, 이게 일종의 법열이라 하거든요. 뭔가를 파악하면서 오는, 지혜가 생기면서 오는 즐거움. 여러분 세속에서 뭐 모르던 거 알게 되면 되게 기쁨이 있잖아요, 그죠? 이 수행에서도 그건 자기 문제를 파악하지 못하다가 이것 때문이구나, 이게 내 마음을 이렇게 어지럽게 만들었구나 라고 있는 그대로 통찰하는 이때 생기는 게 법열인데, 이런 즐거움도 우리 수행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즐거움들이거든요. 이거를 괴롭다고만 보면은 이건 이제 장애가 걸림돌이 되지만, 이 장애를 있는 그대로 통찰함으로써 내가 앞으로 내 수행이 발전되어가는 그 소스가 되고 바른 정보가 되고 이게 지혜가 되고, 이렇다면 이거는 디딤돌이 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거를 이제 장애를 장애라고 있는 그대로 아는 거, 여기서도 우리가 즐거움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걸 단순히 괴로움으로 느끼는 게 아니라 이거를 이런 걸 내가 안 것이 정말 다행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리고 두 번째는 그 장애를 장애라고 알아차린 다음에 이건 탐욕이야, 이건 성냄이야, 이건 해태원침이야, 이렇게 알고 그 다음에 이거를 어떻게 하니까 이게 놓아지더라, 이걸 내려놔야 다시 또 숨으로 돌아갈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이 마음을 길들이는 방법. 욕망은 내가 이거에 집착하는데 이것이 무상함을 관찰하니까 이게 마음이 쉽게 놓아지면서 다시 숨으로 돌아갈 수 있다. 이런 장애들을 놓을 수 있구나. 또는 내 것이 아니다고 보니까 또 놓아지더라. 이거 해로움을 관찰하니까 놓아지더라. 뭐 이런 식으로 그 장애로 인해 생각이 일어나는 거 알아차린 다음에 이걸 또 어떻게 하니까 놓아지더라는 이 지혜가 또 생겨가는 거야. 이런 지혜가 이제 생겨야 우리가 마음을 길들여진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지혜가 생기는 거에 대해서도 우리가 계속 뭔가 새로운 걸 알아나가는, 이렇게 내 마음을 다스리면 내 마음이 길들여질 수 있겠구나 하는, 거기서 또 오는 즐거움들이 있겠죠, 그죠? 그렇게 바라보면 그것도 되게 큰 즐거움입니다. 내가 예전에는 이 마음이 일어나도 어떻게 할지도 몰라갖고 계속 거기에 당하기만 했는데, 그게 아니라 이렇게 뭐 해로움의 지혜나 무상의 지혜, 또는 화가 날 때는 이건 뭐 화라는 것이 해롭고 이 화가 없는 마음의 유익함, 자애의 유익함, 이런 걸 통해서 버리기도 하고, 그런 지혜를 쓰면서 이 지혜를 써서 내 장애를 이렇게 지혜를 적용해 보니까 장애가 서서히 가라앉는 걸 보면서 이렇게 하면 되는 거구나 하는, 이런 거에 대한 또 우리가 지혜가 생겨 통찰이 생기면서 거기서 오는 또 법열 같은 게 있을 수 있어요. 그게 이제 또 하나의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제 처음에 장애를 알아차리고 내려놓고 그 하는 과정들도 그냥 단순히 이게 재미없는 과정이 아니고, 그게 아니라 이런 과정에서 우리가 수행을 노련하게 하는 이제 수행의 노하우가 쌓이는 거거든요. 그게 지혜가 생기는 거고. 그리고 이제 이런 이제
지혜를 써서 장애를 내려놔 놓고 보니까 탐욕이 이제 욕망을 가지고 뭔가 할 때는 마음이 계속 이래저래 돌아다니고 멈추지 그러니까 요동치던 마음이 이 지혜를 써서 내려놓고 이제 다시 숨으로 돌아오니까 욕망이 없는 마음 상태가 되면서 그때 이 욕망이 진짜 떨쳐버려지면서 오는 그 행복이 느낄 수 있거든요. 아, 이 욕망이 버려지니까 이렇게 행복하구나, 이렇게 즐거운 일이구나, 이렇게 느낄 수 있겠죠. 그죠? 또, 화가 막 나갖고 마음이 막 불이 나다가 그 불이 꺼져서 그 마음에서 이제 좀 평화가 오면 그때, 아, 이거 화가 버려진 마음과 화가 있는 마음이 이렇게 차이가 나는, 이 화가 없는 마음이 진짜 우리 마음에 고요하고 우리에게 평온함을 주고 행복을 주는구나. 이렇게 알 수 있겠죠. 그죠? 이렇게 이제 해태운침이 있을 때는 의식이 둔하고, 막 진짜 멍해지고, 어떤 안개 낀 것처럼 이래 돼 있다가, 이게 이제 이 해태운침을 버리는 지혜를 써서 해태운침이 버려지고 나니까 의식이 또렷해지고, 정신이 아주 맑아지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되겠죠. 그러니까 이런 경험을 통해서 이제 장애가 일어날 때도 있는 그대로 그 장애를 통찰하면서 오는 법열을 느낄 수 있고, 또 그걸 버리는 지혜가 성장하면서 이걸 내려놓는 지혜가 생기는 과정에서 또 그리고 이 과정에서 이제 소위 말해서 장애가 버려지고 난 다음에 장애가 없는 마음의 그런 고요함, 편안함, 희열, 이 장애가 버려지면서 오는 희열과 행복, 그리고 그로 인해서 생기는 고요함과 평온함, 이런 거를 이제 느끼면, 아, 이게 진짜 우리가 부처님께서 그냥 우리를 힘들게 하려고 한 게 아니라 이 장애가 버려지는 그 자체가 그냥 단지 우리가 뭔가를 얻으려고 밖에서는 뭔가를 얻어야 행복이 오잖아요. 그죠? 뭔가 내가 원하는 걸 얻었을 때 오는 행복들이 있는데 이거는 그냥 다른 거 없이 그냥 우리 마음에 있는 그런 번뇌들, 욕망을 내려놓고 성냄을 내려놓고 화를 내려놓고 해태운침을 버리고 이러니까 그것 자체로서 그냥 우리가 너무 편하지. 뭔가 해서 오는 게 아니라 이런 게 이제 뭔가를 밖에서 얻는 게 아니라 그냥 내 내면에 있는 번뇌만 버려도 이래 오는 행복이 있구나. 이게 진짜 행복이라는 거. 이런 거를 이제 이해하게 되면 아, 수행의 재미를 이제 느끼게 되겠죠. 그죠? 여기서 오는 즐거움들을 느끼면 수행하는 과정이 뭔가 우리가 몰랐던 걸 계속 배워나가는 거고 점점 거친 번뇌부터 거친 장애부터 그 장애를 내려놓는 지혜, 그 장애가 버려졌을 때 그 마음의 변화, 이런 것들을 이제 하나하나 경험하면서 오는 그런 즐거움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지혜로 인해서 생기는 즐거움이라면 또 하나의 이제 그거는 수행 이제 그러니까 처음 시작할 때는 생각들이 많기 때문에 이 생각을 추스려서 이 생각을 길들여서 이제 생각을 놓아버리면서 조용히 이제 마음이 호흡에 머물러지는 그런 시간들, 이제 과정들이 필요한데, 근데 이런 거친 생각들이 처음에 이제 생각들은 우리 마음을 막 뒤흔들기 때문에 마음이 고요해지질 않는데, 이제 생각이 점점 가라앉으면서, 그러면 이제 생각도 이렇게 뭐 거칠게 이렇게 움직이는 게 아니라 그냥 스쳐 지나가는 정도밖에 없고, 그러면서 이제 숨에만 머물러 있는 시간들이 조금 길어지면서 숨과 고요히 머물 수 있는 이런 상태가 이루어지는데, 이런 게 이제 어느 정도 이제 마음이 숨에 머물러 있는 시간들이 조금씩 나아지게 된 거죠. 이럴 때는 숨에 계속 머물러 있는 이 시간을 좀 계속 지속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숨 외에 숨만 알아차리면서 그냥 그 있는 시간을 1분이 예를 들면 한 1분 정도는 괜찮다. 그 다음에 2분, 3분 이렇게 시간이 조금씩 늘어가다 보면 그 호흡에 머물러 있는 이 소위 말하는 힘이 강해지면 이게 소위 말하는 삼매의 힘이거든요. 삼매의 힘이 강해지면서 아예 생각이 다른 데로 잘 안 움직이는 거죠. 여기에 숨에 머물러 있는 이 힘이 강해지면서 이러면서 이제 나중에는 생각이 좀 가라앉기 시작을 하고 이제 그러니까 거의 우리 마음을 흔드는 그런 것들이 없어지기 시작하면 숨에만 머물러 있는 이 시간을 쭉 늘어가면서 숨에 머물러 있는 이 삼매의 힘을 이제 키워나가는 과정입니다. 그러니까 이때는 이제 숨에 머물러 있는 시간을 조금씩 늘려가는 거죠. 이러다 보면 또 중간에 생각이 좀 갑자기 뭐 화가 난 일이 있다거나 뭐 좀 또 자기가 좋아하는 뭔가 집착거리가 있으면 그쪽으로 싹 생각이 있는데 이때는
지혜가 또 순식간에 작용해서 거칠게 일어나 이런 생각은 빨리 내려놓고 그냥 뭐 마음을 흔들지 않고 슥슥 지나가는 생각은 내버려 두면 됩니다. 그런 건 어차피 사라지고 지가 뭐 우리 마음을 크게 흔들지 않으면서 사라지니까 그런 거는 그런데 그러니까 처음에는 지혜가 적극적으로 작용하고 삼매가 좀 약하지만 시간이 가면 갈수록 지혜는 가끔 작용해도 돼요. 그렇게 많이 쓸 필요도 없어요. 그러면서 이제 삼매의 힘이 쭉 이어가면서 그 수행을 이어가는 그런 모드로 바뀌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고요히 생각이 거의 일어나지 않으면서 숨만 알아차리면서 있는 이 시간이 쭉 이어지면서 오는 또 이거는 또 지혜를 통해서 생기는 새로운 걸 우리가 통찰하면서 알아지는 법열과는 좀 다른 느낌의 굉장히 고요하고 편안한 느낌의 또 행복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이루어지면 서서히 이제 장애로 인한 생각들이 가라앉으면서 이제 점점 삼매 쪽으로 흘러가게 되고 이 삼매의 힘이 강해지면서 그때는 지혜는 초창기 처음 초보자 때 할 때처럼 지혜를 그렇게 적극적으로 쓰지 않아도 일시적으로만 딱 써도 바로바로 이제 생각을 가라앉힐 수 있는 그런 쪽으로 갑니다. 그래서 이렇게 처음에 시작할 때는 지혜로 인해서 우리가 번뇌 장애를 알아차리고 그 장애를 내려놓는 그 힘, 그런 어떤 새로운 것을 알아가고 우리 지혜가 성장해가는 여기서 법열을 통해서 기쁨과 희열이 일어난다면 나중에 이런 것들 생각이 가라앉아지고 이제 호흡에 머물러 있는 시간, 삼매의 힘이 강해지면서부터는 그러니까 삼매에 머물러 있음으로 인해서 그런 장애들이 가라앉음으로써 오는 그런 떨쳐버리면서 오는 고요함과 편안함과 행복 이런 것들이 이제 주를 이루게 되고 그러면서 이 시간이 점점 길어지다 보면 어느 순간에 이제 이 삼매에 완전히 그 몰입되는 그런 상황까지도 갈 수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떤 과정이든 간에 이제 물론 이제 생각이 좀 가라앉아서 호흡에만 머물러 있는 시간이 강해지면 이때는 아예 거기에 호흡에 머물러 있는 힘이 강해지기 때문에 생각이 일어나는 것 자체가 이제 방지가 돼버리죠. 예방이 돼서 잘 안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상태에서는 이제 그런 상태도 그렇고 수행이 쭉 가는 과정에서 지혜와 삼매라는 여기에 초점을 맞춰갖고 우리가 수행을 하다 보면 수행하는 게 이렇게 즐거운 일이고 또 유익한 거구나. 우리가 우리 마음에 대한 이해도 점점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거 이제 장애나 이런 거 장애에 대한 이해, 장애를 버리는 거에 대한 이해, 장애의 원인에 대한 이해 이런 것들을 알아가는 과정에서 생기는 그런 지혜의 성장에서 오는 즐거움도 있고 또 이것이 지혜가 성장함에 따라서 또 이제 생각이 가라앉으면서 그 생각이 가라앉으면서 오는 그 삼매의 힘이 강해지면서 오는 그 또 즐거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즐거움들에 조금 더 이제 포커스를 맞추면 우리가 수행하는 걸 조금 더 재미있게 할 수 있다. 단지 여기서 이제 주의할 거는 이제 또 여러분이 이렇게 우리가 그렇잖아요. 세속에서도 뭔가 자기가 좋아하는 거가 나타나면 자기도 모르게 집착하는 마음이 생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수행을 하되 이런 즐거움이 나타나면 즐거움을 느끼는 건 아무 문제가 없어요. 수행을 즐겁게 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또 막 여기에 너무 애착 가서 빨리 이걸 좀 더 경험하고 싶고 이걸 안 놓고 싶고 이런 마음으로 가는 것만 그럴 때는 또 지혜를 써서 이런 마음은 즉시 내려놓고 다시 순수한 마음으로 수행을 하는 그런 방향으로 바꾸기만 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삼매와 지혜로 인해서 생기는 희열과 행복 그리고 이 삼매로 인해서 생기는 희열과 행복을 우리가 잘 활용하면은 거기서 오는 즐거움을 잘 이제 여러분이 활용하면은 수행을 지루하고 재미없는 일이 아니라 되게 즐거운 수행으로 바꿀 수 있다. 어떻게 보면 이제 수행하는 게 여러분이 막 괴로우려고 수행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뭔가 괴로움에서 벗어나고자 하기 위해서 하는데 세속에서 하는 것처럼 욕망을 가지고 막 억지로 달라들고 막 빨리 뭔가를 얻으려고 하고 이런 마음으로 하다 보면 수행이 오히려 자기 뜻대로 안 되기 이 수행이라는 게 굉장히 섬세한 거라서 이 욕망으로 들어가면 수행이 안 되거든요, 오히려. 그러면 이제 수행하는 일이 되게 재미없고 힘든 일이 될 수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초창기에는 내가 나의 문제를 하나하나 알아나가면서 그거를 발견해 나가고, 그걸 어떻게 하면 극복하는지, 극복하는 지혜를 해 나간 여기에 좀 포커스를 맞추면
이런 이제 새로운 지혜가 성장하는 데서 오는 즐거움이 있고, 그것이 좀 성장해서 마음이 좀 생각이 가라앉고 고요해지면 또 그 고요함에서 오는 즐거움, 그런 삼매로 인해서 오는 즐거움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를 잘 활용해서 수행을 하시면 수행을 즐겁게 할 수 있다는 이 점을 좀 잘 염두에 두고 오늘 또 한번 같이 수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제가 말씀드린 거를 한번 잘 생각을 해보시고 같이 수행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그러면 지금부터 한 30분 정도 같이 정진해 보겠습니다.
지금부터 잠시 동안 자기 수행한 거 한번 반조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장애들이 주로 일어났고 그것이 버려졌을 때 마음 상태가 어떤지 두 가지에 대해서 좀 더 중점적으로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